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슴에서 첫 주에 그와 연관된 계속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마침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매일 성경 그 우리 순서에 따라 함께 묵상하고 새벽에 말씀 나누는데요. 본문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고 번성하라 이렇게 또 선포하시는 명령하시는 그런 모습 봅니다. 올해 26년도에는 그래서 살아나리라 이런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 또 자녀들 또 복잡하고 혼란한 이 사회 민족이 살아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묵상을 이제 말씀을 이제 함께 1월 달부터 보게 되는데요. 그 제가 그 리딩 지저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지금 원래 좀 같이 전체적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조금 광고 시간에 이미 간략하게 말씀드리기도 했고 이따가 나중에 다시 셀 모임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성경을 읽는 것,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의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읽어가고요.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양육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들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사명을 또 개인의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성장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소그룹 예배, 개인의 어떤 묵상 활동이라든지 개인의 경건 생활들이 있죠. 이런 생활도 잘 하시고 더불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이번 올해는 수요 예배를 금요 기도회가 없는 대신에 한 해 동안은 수요 예배를 찬양 예배로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셔서 함께 찬양 예배도 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번 올해는 아니지만 우리 금요일 날은 늘 그랬듯이 기도하는 일에 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무너진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그림들을 좀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요 그림 하나 잠깐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번 그림을 좀 하나 보면 스페인의 1882년 착공해서요 1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저 성당이죠. 이렇게 사진으로는 조그맣게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성당이에요. 아마 이름을 들어보면 충분히 아실 법한 성당입니다. 건축가 안토니, 그 다음 이름은 잘 아시는 거예요.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건축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130년간 진행이 되고 있는 성당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성당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건축물이 놀랍죠. 그 옆에는 동화같이 아기자기하게 되어져 있는데 저런 색감과 저런 곡선 유형의 그런 건축물들. 우리 아마 제가 지금 보니까 선교사님이 원래 또 건축 전공이시거든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 더 지금 초롱초롱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 건축물 양식을 딱 볼 때, 저 시대에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닌 과거 그 시대에 저렇게 곡선형으로 저런 형태의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전통적인 건축 양식에서 벗어나 가우디만의 독특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없죠. 특별하다, 신기하다 할 것들은 더더욱더 누군가의 손길이 있고 만든 작업자가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 그냥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연히 그냥 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아 계획과 목적이 주어져서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우연히 그냥 존재하게 된 삶이라면, 내 삶이 그런 삶이라면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냥 대충 살다가 어차피 우연히 왔다 그냥 가는 건데 그냥 대충 살면 되지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지요.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뭔가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인간은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보내진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열심히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창세기는, 성경은요,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이 성경의 문을 딱 열면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한번 1절, 우리 아까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창세기 1장 1절은 아마 외우실 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해설이나 설명이 아닌 선언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 놓고 어제 설교 원고를 계속 읽으면서 이 문장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안 와닿았는데 계속 말씀을, 설교문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해설이나 설명이 아닌 선언이지, 이게 제 마음에 또 상당히 크게 도전돼서 와닿더라고요. 동의를 구하거나 이해를 시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라면 독립선언문이라고 우리가 하지요. 독립해설문 이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독립해설문이 아닙니다. 독립선언문이죠. 독립은 동의를 구하거나 이해를 구해서 독립을 할지 말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을 선언하고 선포하여 따르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지요. 대원칙을 천명하는 겁니다. 독립선언문을 외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죠. 성경은 첫 문장에서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의 동의나 설명을,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좀 알아주시고 믿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 땅 가운데 성경을 하나님은 한 구절 한 구절 풀어가시기 시작합니다. 그 첫 문장을 보면, 첫 문장에 한번 조사들을, 우리 한국말의 조사들을 날려놓고 보면 단어들만 이렇게 볼 수 있죠. 몇 개의 단어들이 등장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런 단어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 네 개의 단어는 한글을 읽을 줄만 안다면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우리 서한이를 제외하고는 다 아시는 단어예요. 그죠? 태초, 그죠? 하나님, 천지, 창조. 모르는 단어 있으십니까? 없지요. 다 아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단어는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단어입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태초라고 말하는 단어, 잘 아는 단어지만 그 태초가 언제인지는 과학적으로도 우리 이성으로도 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태초가 언제인지를 아는 분이 있어서 저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분을 저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죠? 태초 언제인지 정확히 잘 모르는 신비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간은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인간이 완벽하게 알아버렸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신 거지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 과학과 기술을 다 동원해도 결국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깜깜하게 모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셨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 올 한 해 성경을 잘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잘 만나고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도 마찬가지죠. 천지를 만드셨다 했는데 천지는 단순히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거죠.
뭐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우리가 밟는 땅이라고 해도 그래도 인간은 그 하늘과 땅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요.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요. 인간이 정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까지 미생물까지 다 정복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간은 하늘과 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마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 또 이제 서한이 세대의 아이들이 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안에서 여러 가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어떤 좋은 것들을 발견해내도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천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지요. 창조,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누가 창조를 또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도 있으면 저에게 좀 데려와 주세요. 네, 그분과 함께 사업을 하면 아마 대박이 날 겁니다. 창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세상일 뿐이지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나요? 네, 오늘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교회 딱 왔더니 맛있는 카레 냄새가 막 나가지고 제가 배고프네요 그랬더니 미리 카레를 한 그릇 주셨어요. 그래서 맛을 봤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오늘 식사당번한 우리 권사님이나 성도님들에게 제가 카레를 맛있게 창조하셨네요 이러지 않아요. 이상한 거죠. 정신 나간 거예요. 카레를 맛있게 만드셨다고 그럽니다. 가우디가 아무리 그 시대에 저런 양식의 어떤 건축물은 만들기 어려워 불가능한 거야 이건 새롭게 창조해낸 거야 라고 얘기해도 그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와 결코 같을 수 없지요. 인간은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하고 개발하고 또 발명할 뿐인 거예요. 무에서 유로의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창조하셨다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성경을 그래도 오랫동안 좀 읽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이라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 한글 성경은 다 하나님으로 번역했지만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절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 히브리 단어 중 어떤 단어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답을 맞히신 분들에게는 카레를 한 그릇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그렇죠. 엘로힘이죠. 여기 나오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이라는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참 다양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그 시대의 엘로힘은 전능한 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복수 형태로 엘로힘, 엘인데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태로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해놨지요.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하시니라라고 번역한 이 바라라는 단어도요. 무에서 유로의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의 창조죠. 2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초라는 그 시간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고요. 혼돈과 공허의 빈 공간을 창세기 1장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질서로 채워가십니다. 아름다움으로 그 공허하고 빈 공간들을 채워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인간이 다 설명할 수 없는, 온전히 다 알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이해하고 성경을 보시길 바라요. 어느 신학자는요, 그래서 창세기의 목적은 제가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창세기의 목적은 뭔가? 왜 창세기를 썼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예배의 대상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읽어가고 또 성경을 쭉 일독하기 위해서 하루에 5장씩 읽어가시는 성도님들이나 창세기 묵상을 따라서 또 새벽에 주일에 저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이나 창세기를 보실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라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이 세상을 채우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빛나는 것들, 심지어 숭배하고 싶을 만큼 신비로운 것들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하고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고대 근동의 사회, 문화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염두에 두고 기록된 거예요. 그냥 허공에서 진공 상태에서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시대 상황과 배경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맞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됐어요. 이런 목적이 있는 배경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그들의 손에 들려져서 읽혀졌던 거죠. 그들의 눈에 아무리 화려하고 신령해 보이는 이방의 어떤 신, 화려한 그 어떤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아니야. 그거 엘 아니고 그거 전능한 신 아니고 그거 너희들이 예배하고 경배할 대상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자시요 예배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선포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읽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신앙의 도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를 보세요. 과학과 인문학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과학과 인문학으로 해석하려는 욕망에 자꾸 사로잡힙니다. 성경을요 과학과 이성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난도질해 갑니다.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데 과학과 인문학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어떤 전환점이 있어서 성경을 당연히 믿음으로 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문화, 지식, 지성, 인문학 다양한 과학 이런 이론들을 통해서 성경을 또 보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도 보고 신문도 보고 모르지만 여러 가지 경제, 과학 관련된 그런 기사들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냥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해주시지 뭐 그런 거 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저도 스스로 발전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그 인문학과 과학과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접근 방식이 문제지 성경은 믿음으로 봐야 하는 책이 것이 일단은 기본이죠. 근데 그거는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배제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과학과 이성으로 어떻게 해결하지 하려고만 접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균형을 건강한 신앙의 자세를 잘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26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다가 과학과 이성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이러면서 막 저에게 물어보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대들라는 게 아니고 목사님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희 아들들이 지금도 아직 10대긴 하지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랑 진짜 많이 새벽 2-3시까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제가 해답을 과학적으로 다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청년들, 10대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자녀들에게 늘 동일하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책이지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읽다 보면 거기에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과학이, 또는 인문학이, 철학이,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성경은 활짝 열려져서 보게 되는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잖아요.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와서 창세기 읽으면서요, 엄마, 아빠, 이거 창세기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이놈 자식아,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혼내지 마시고요. 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신앙 안에서 그거를 잘 가이드해주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이 우리 부모님들 세대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26년도에도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또한 공급하시는 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 아이작 뉴턴이 유명한 과학자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독실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기도 했는데 그의 친구 중에 무신론자와 대화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뉴턴이 우리가 말하는 태양계,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과학 시간에 가면 태양계 모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걸 만든, 그 이제 뉴턴이 그런 걸 이제 그 시기에 만들어서 딱 이게 그걸 이제 작동시키는 걸 보면서 이 무신론자 친구가 너무 감탄하며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 뉴턴, 세상에 이렇게 멋진 물건을 네가 만들었구나. 정말 정교하다. 근데 뉴턴이 정말 무심하게 그거 아무도 만들지 않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뭔 소리야, 농담하지 말게. 누가 뛰어난 기술자가 설계하고 만들었으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다 네가 만든 거잖아. 넌 역시 천재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뉴턴이 아니야. 그냥 보니까 어느 날 여기 이렇게 내 책상 앞에 만들어졌던데 이러는 거죠. 그냥 우연히 지들이 결합되고 막 돌아가고 지금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되고 있어. 나도 너무 신기해. 뉴턴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날 바보로 생각하나?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뉴턴이 조용히 한마디 합니다. 자네는 태양계 모형 하나도 누가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이 어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정교한 끝없는 우주를 그냥 생겨났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갔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볼 때 여전히 세상은 우연히 그냥 생겨진 것이야 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놀랍게 아름답게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26년도를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고백하고 한 번만 우리 고백하고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혹시 내 삶에 작년 한 해 동안 무너진 영역들이 있습니까? 건강이든 직장이든 또 계획함이든. 우리 학생들은 뭐 수능을 보는 학생들도 있고 또 10대의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는데요.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한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한 우리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렇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